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수요 저녁에 기도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초기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초기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한 2월을 기억하시죠?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이 정도로 위험하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어디서든지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신천지 사태로 인한 대규모 발병 그리고 확산을 겪으면서 교회도 공적 모임을 자제하고요. 또 예배를 일시적인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면서 지금까지도 현장 예배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개되었고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아직까지도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 그저 당연하게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그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모습이 정말 소중하고 귀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현장 예배 드리고 싶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죠. 또 다른 교회들은 계속해서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고요. 또 현장에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좀 나태하게 또 게으르게 만들었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모습이 익숙해지고 또 그게 일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도 잠시 주춤해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또 발병하게 되고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라든지 언론이 또 예의주시하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뭐 다른 여러 공동체나 뭐 개인의 이유로 뭐 확진자가 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유독 종교단체만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언론에 그리고 또 많은 여론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날지를 대책을 세우고 또 대안을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었을 때에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과 또 계속된 뭐 훈련 그런 상황들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과 또 예배생활과 교회생활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다가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예배를 이제 밑에 10시에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물론 자녀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또 못 오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또 온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적으로는 전에보다 여유가 있는 게 이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가 11시 반이니까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제법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10시에 예배를 하면 11시 예배 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10시 50분 안에 모든 걸 다 진행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빠듯하게 좀 빨리빨리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좀 여유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반별로 성경복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또 예배를 충분히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1월부터 6월까지 말씀 암송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했는데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예배. 주일 드리는 이 공예배. 그렇죠.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연령별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많이 이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배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다 모여지는 게 아니고, 또 모여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뭐 열정적으로 아니면 좀 뜨겁게 또 함께 하는 것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회복시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전에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를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하는 것. 이게 지속될 이제 전망인데, 그래 되면 이제 시간이 나눠지고 또 모습이 나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틀들이 또 자리를 좀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예배의 형식과 또 자세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예배가 있다면 이 개인의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개인의 예배가 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공예배 하면은 주일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가 수요일도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거나 새벽에도 하는데 이 공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형식이 있고 또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예배라면은 어떤 예배를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예배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뭐 혼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예배의 순서를 내가 하는 것, 그것 이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배가 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배는 곧 내 삶과 신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에요. 신앙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종교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내 정성을 들이고 그 결과로 소위 말하는 복이라든지 은덕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양합니다.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만들어온 그 신상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전통의 신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많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은 예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방편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물론 예배를 확장시키면 우리의 또 아까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선 경험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이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슬픔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괴로움의 자리든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이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알에 대한 기쁨이 참 크거든요. 몰랐던 것을 알았다. 내가 전에 알았지만 잊어버렸던 것을 새로 알았다는 거. 이게 우리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뭐냐면 이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알아가는 기쁨이 참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안다는 것은 뭘까요? 관계의 깊어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많이 관계한다는 거예요. 많이 만나는 것이죠. 많이 대화하고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창세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넣어주셨죠. 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적인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존재 자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말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가시는데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섭리예요. 그 섭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이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그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이 예배예요. 자,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 자리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타락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침체이고 무엇이 신앙의 퇴보일까요? 이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있지 않을 때에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 될 때에 예배에 감동이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부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에 함께 간구해야 될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야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예배 흐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장소와 방식. 먼저 장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이지요. 제사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어요.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성전 한 곳인데 이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장소를 떠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정도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어요. 정치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라졌으니까 예루살렘 못 가니까 사마리아에 자신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볼 때는 이 잘못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장소해요. 그게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물어볼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장소는 놔두고요. 방식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에는 용서의 개념이 큰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제물이 대신 죽어주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배 방식도 대신에 누가 죽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산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죽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방식. 예수님께서 이 예배 방식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죽어주셨다는 것은 단지 생명만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존재 전체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분이 희생제물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살렸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이 내 몸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깊은 의미입니다. 예배 방식은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정해진 방법과 규칙과 원칙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방식대로 드려야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구약적인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여러분 내 몸이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예배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장소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된지 보셨죠? 내가 서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리로 확장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 섬김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를 말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젖어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의식에 좀 젖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시온산으로 간다. 성전으로 간다. 내 삶의 자리,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 물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공적인 예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계세요. 제가 이제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일주일 뒤에 올게요. 3일 뒤에 올게요. 아니, 내일 올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의 영과 함께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 그곳,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내가 섬기는 그 현장이 전에는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가 많고 다툼도 있고 했던 그 자리가 내가 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심으로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확장시키고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이고요. 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처럼 전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우리 가족도 예수 믿지만 우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적인 풍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섬기고 있고 사역하는 내가 또 일하는 그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조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에 삶의 예배자로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전 모든 인격을 드렸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별력 있게 사는 거예요. 자, 신앙은 하나님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서는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그게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죄악이 넘실거리고 이 시대의 풍조가 만연한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본받지 말고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예배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저 일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상으로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예배가 우리가 일상을 빼앗겨보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일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배 가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해야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것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새롭다는 게 어려워요. 새로운 거. 그죠? 일상이 반복되고 별 새로운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아침을 매일 맞이해가지고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만난 아침에 새롭습니까? 별 새로운 게 없어요. 눈 뜨면 똑같아요.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이고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걸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서 이걸 조금 깨달았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좀 닫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을 이제 해왔는데 수영을 했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수영을 했는데 수영장이 완전히 닫혔어요. 앞으로 언제 열지 모릅니다. 다른 실내 운동도 못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영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열릴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운동 못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자왕천을 이제 걸었어요. 정관호고 처음이에요. 얼마나 안 나가느냐. 물론 뭐 낮에 뭐 천관 처음 왔을 때 한번 걸어보고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적이지만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항천을 걸어본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내려가서 위쪽을 이제 공략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저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가고, 이제 다리가 계속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만큼 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마지막에는 저기 병산골에 있는 저수지까지 갔다가 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멀리 보이는데, 계속 하니까 금방이더라고요. 시간이 남을 정도로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봤는데, 이제 봄이니까 꽃이 많이 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꽃에 관심 많으니까,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고 운동하다가도 새로운 꽃을 보면 찍어요. 첫날 가가지고 꽃을 얼마나 많이 찍은지 많더라고요. 다양한 꽃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 꽃이 참 많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길을 가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윗길로 갔다가, 아랫길로 갔다가 그렇게 오고 하거든요. 그래 봐야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길로 오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면, 가다 보면, 어제 찍어도 꽃이지, 봤던 꽃이지 하는데, 어제 못 봤던 꽃을 그 다음에 또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봤을까? 그리고 사진 찍어요. 그 다음날 가요. 그러면 또 못 봤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저에겐 지금 당장 이것만 필요합니다만 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은혜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좀 바뀌면,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다르게 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제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못 봤던 것을 내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겁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매번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매번 다르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다른 것들을 주시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만 있어요. 이게 다예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이것만 있어야 됩니다. 아, 나 이거 못 받았네요. 아니면 이거 받았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어떤 형식과 순서와 방법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면서 왜 보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는가를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이제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고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이유입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깊은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 눈과
제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공적인 예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집중하고 앞으로 모든 예배와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의 하나님 배우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까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게 많이 있고 우리들도 약속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 어렵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강조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